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구약 959쪽에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 장영희 교수님, 서강대학 교수님이었죠. 이제 평생 1급 소아마비를 앓고 또 거기에다가 3가지의 암과 투병을 하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분이 고 장영희 교수가 되겠는데요. 그분이 이런 인생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지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을 위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우리 나이면 웬만큼 살아본 거지.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이라.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쳐 알아지는 나이이지요.
당신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나날 되시길 빌며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 내용 중에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맞아.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들어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이 별거 있나? 인생이 별거 있나? 돈과 명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명품 가방 들고 메이커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우리 인생의 결국은 뭐냐? 흙은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길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이 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고 내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아있고 그때는 거리에는 조문객들만이 왕래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지요. 오히려 여러분 그런 인생일수록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자가 말씀하시는 것들의 결론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오늘 전도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한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죠. 7은 만수요 8은 찬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퍼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그냥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흩으며 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돈도 벌고 열매도 거두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풀어놓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넘쳐 흐르는 나일강물에 떡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우기가 되어져서 나일강이 흘러 넘쳐서 그저 사람도 건너갈 수 없는 그 강물에 떡을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하면 물고기 밥이나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모두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뜻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요. 그러나 썩어서 없어졌는데, 썩어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그 썩은 사라진 곳에서, 흔적도 없었던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행했던 그 미련한 방법 말이에요. 통에 가루와 기름 한 방울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엘리야가 그 빵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베스레 들녘에 5천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한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하나, 여러분, 한 사람도 먹어서 그만 배가 채워지도 않을, 그래서 그 먹은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준들 먹으면 사라지게 될 도시락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 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잖아요.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동참하고 있는데, 이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질 없이 보이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자의 말씀대로 내 떡을 흐르는 물 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재앙의 때에 준비됨을 얻게 됩니다. 재앙의 때에 준비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가요, 지금까지 전도서에서 강력하게 전파한 내용이 뭐냐면 세상 만사가 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캄캄한 날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 캄캄한 날들이 많은 인생, 그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건 뭐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설 그날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밤 사경을 맞이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뭘 들라 그래요? 보험 들라 그러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뭘 들라 그래요? 건강보험 들라 그러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 월급에서 또박또박 떼는 게 있어요. 연금이라는 것을 떼요. 왜 떼요 그거? 회사에서 퇴직을 했을 때 인생의 캄캄한 날, 인생의 어렵고 힘든 날을 맞이했을 때 그거 준비해 놓았다가 그것 가지고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을에 추수를 한 다음에 다 먹어 치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창고에 잘 보관하자요. 언제를 위해서? 겨울을 위해서, 봄을 위해서, 또 여름을 위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를 위해서. 이게 지혜로운 농부 아닙니까? 여러분, 캄캄한 날을 예비할 줄 아는 사람, 춥고 배고플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보험 들고 연금은 왜 넣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다 알아서 지켜줄 거고 예수님이 다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며요. 근데 뭐 하려고 보험 들고 뭐 하려고 연금 들고 그리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보험 든다 그러면 보험 왜 드냐고, 예수님이 다 지켜주실 건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서 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땀을 흘린다고 해서 다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했지요. 잠도 자지 않고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했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메뚜기가 황충이 날아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때도 있어요.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밭 다 해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거? 땀 흘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래.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필요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양심가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의 수고를 탈취해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좀이나 동록이 그 보물을 해하지 못하도록,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보물이 보화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보화가 되도록 보물이 되도록 돌아오리게 찾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고 하늘 금고에 하늘 비밀 창고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재앙의 때, 진노와 심판의 때 온 세상이 애통하는 그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그냥 내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걸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왕이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해몽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해몽해준 꿈이 뭐예요? 앞으로 7년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를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어떻게 예비하느냐? 7년 풍년이 된 기간 동안에 모든 곡물을 5분의 1씩 다 걷어서 창고에 보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의 1이면 20%입니다. 세금을 20%씩 거두라는 거예요. 모든 곡물에. 그러니까 농약값 제하고 비료값 제하고 인건비 제하고의 5분의 1이 아닙니다. 수입의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하루 밥 3끼 고작 먹고 살 정도만 사는 거 몇 년 동안, 8년 동안 풍년 들었는데 여러분 풍년 들었으면 더 먹고 마시고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20% 세금을 거두면요 풍년든 7년 동안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더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나머지 7년 흉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창세기 41장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이 참 지혜로운 이 판단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이 이런 지혜로운 판단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들어요. 극심한 흉년이 왔어요. 쌀 한 톨 나지 않고 보리 이삭 하나 자라지 못해요. 어디 있는 거 꺼내다 먹습니까? 지난 7년 동안 창고에 쌓아놓았던 걸 다 꺼내 먹고 자기들만 먹습니까? 이웃 나라에 다 팔아서 뭘 벌어요? 돈을 벌어. 다른 나라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의 태반인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풍년의 때에 예비해 두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일을 요셉에게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풍년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누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까?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들을 하나님께 살려주시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는 애굽에서 양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앞으로 출애굽을 하기 직전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잖아요. 언제? 흉년의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날을 요셉을 통해서 준비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과 그 가족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 취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재앙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요 사경이 닥쳐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 떡이지만 아깝지만 소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위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재앙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힘이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힘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헌금할 수 있고, 내가 선교할 수 있지. 그러나 내 육체가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빈 주머니 때문에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자기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이 누리게 될 또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 뭐냐? 눈으로 해를 보는 즐거운 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해는 태양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언제요? 어두울 때 해를 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헛되다고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희생도 다 헛된 것 말까요? 그렇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필요가 없지요.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처럼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많이 거둬서 어떡할까? 큰 창고를 지어서 그 창고에 곡식을 다 집어넣고 열쇠로 딱 잠궈 놓자. 그리고 내가 더 먹고 마시고 누리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인생은요, 하루살이 인생이요.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 120세 살때 100살, 120세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건강이 돼도 그때까지 못 살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안 돼서 못 살 수도 있고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100살, 120살 살 것까지 생각하고 지금 내 삶을 아끼고 내 인생을 아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살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욕 잘하시는 연예인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 갔잖아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욕을 많이 해서 배도 부르고 굉장히 힘이 있을 텐데 가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올 때를 위해서 기름 등불을 예비했던 5 처녀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더라고요. 언제요? 내가 준비한 기름을 다 태웠을 때,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할 그 순간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기름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기름 공짜로 가져온 기름입니까? 그 나라에 석유가 터져 나와서 석유 가져왔을까요? 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반병가 사왔다, 한 병, 2병을 사와서 그걸 다 태운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결국 신랑을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의 양식까지 다 내려놓았던 사르밧의 과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지. 내 배가 우선이고 내 등이 따신 게 우선이지. 어떻게 내 자식 굶어 죽겠다고 하는데 선지자라고 낯선 이제 사람이 와서 떡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거나 마르지 않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살려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인구가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론 머스크가 그랬나요? 몇 년 지나자서 대한민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인구 줄면요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납니까? 뭐 자원, 리튬인가 뭐 그거 풍부해서 배터리 만듭니까? 없잖아요. 심지어 요소수 하나 없어가지고 중국에서 그거 안 갖다 주면 자동차 다 멈춰 쓰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넘어서 이제는 온 세상에 K-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K-팝, K-푸드, K-스포츠, 뭐 K-아파트까지.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이요, 외국에는요 한국처럼 지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아파트 그대로 채우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K 언어, 한국어 배우겠다고요. 여러 나라 대학에서 학교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응? 그런데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식당에 가서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 어떻게 해요? 얼른 갖다 주잖아요. 물은 셀프예요. 정수기에 물을 그냥 콸콸콸 틀어서 다 마실 수 있잖아요. 외국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물값 받고 김치값 받고 공기값 받고 다 받습니다. 고속도로에 휴게소 가서서 여러분 물 쓰고 화장지 쓰는데 돈 내라 그럽니까? 외국에는요 다 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퍼져요. 그냥 무료야, 공짜야, 다 마음대로야. 그거는 또 그만두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요 세계 최대의 선교 대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제1위 국가랑 선교 1위 국가 대한민국이. 선교가 뭡니까? 퍼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10년 20년 선교도 한 영혼의 결실도 못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서 쏟아부은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중단합니까? 중단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냔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도요 정말 힘들게 생활을 꾸려가는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거금을 송금해 오셨어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당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고 1,000만 원인 뭐 넘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바로 유년비전 미션에 바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내년 초에 아마 교회당에 건축될 거예요. 그분은요 여유 있는 분 아니에요. 혼자 사서요 생활 넉넉한 분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갔다 오신 분이기도 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금의 돈을 이름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교회당을 건축해달라고 현금으로 보내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바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 날 위에 도로 찾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머지않아서 태양빛이 찬란 그 해를 당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 진짜라면 오늘 말씀도 맞아야지요. 왜냐하면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는 일이 곧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예배 드릴 때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종은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 추수의 계절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뿌린 영적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재앙의 때요, 심판의 때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밝은 해와 빛을 보는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계속하며 하나님을 따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작은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렙돈이 성전귀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감동하셨어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던 마리아. 세상 어느 곳에든 이 여인이 행해진 것이 다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돈 때문에 살지 말라고, 목사님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지 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이촌 섬에 돌아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 내용을 간증해 주셨고요. 의사가 돈 때문에 파업하고 병원 문 닫으면 안 되겠죠. 목사가 돈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은 돈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떡이에요. 그걸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땅에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어요. 5절 마지막 부분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구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러 날 위에 인생의 재앙의 때에, 슬픔과 통곡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밝은 해의 빛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